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빠지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쿰란 공동체라는 곳이에요. 이 쿰란 공동체가 어디에 있느냐? 유대 광야 이 사막 가운데에서 사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사본, 그것이 발견된 곳이 이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라고 하면 막 사막, 척박한 연평균 기온 연평균 강수량이 최저 50에서 1년에 100mm에서 200mm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식물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황무지 같은 그러한 광야의 산 가운데 동굴에서 주전 200년에서 예수님 탄생 후 AD 70년경에 성경, 쓰여진 성경이 발견됐어요. 구약 성경이. 근데 놀라운 것은 1947년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그 굴에 들어가서 추워서 항아리에 있는 종이를 태우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 완벽한 오늘날에 1947년에 발견됐는데 1947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2000년 최고 2200년 전 쓰여진 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같다는 거예요. 이 사해사분이 가치가 아주 놀라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1100년에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해서 11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1947년에 발견된 이 사해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인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 사본이 오늘날 성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원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원본은 없어요. 필사본인데 그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기록한 구약 성경, 그것이 오늘날 성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그곳에 이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파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에세네파라고 해서 에센파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 계열의 에센파인데,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헬라의 제국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을, 로마의 제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 광야의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 2번씩 목욕을 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에센파예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에 가면 이 쿰란 공동체의 사해사본이 발견된 것과 그들의 생활을 영상으로 쭉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쿰란 공동체의 에세네파 중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개연성이 있는 것,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의 쿰란 공동체에 같이 생활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자,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개연성은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세례 요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관점에서 또 세례 요한을 살피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근데 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 말씀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상 오늘 초점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오늘 세례 요한을 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명,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할 것은 성경의 장들 그리고 사건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유대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누구에게로부터 가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에 우리에게 크게 보여지는 것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내가 내게 세우겠다. 내 집을 영원한 왕위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왕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요셉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왕으로 나신 이 약속을 따라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약속을 따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다. 1장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2장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기록되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근데 헤로데에게 가서 뭐라고 이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근데 헤롯이 세상 왕이 시기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피난 가셨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시 오셔서 나사렛으로 가시더라. 이는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것을 기록함이더라 라고 마치고, 그리고 3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3장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약속하신 메시아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왕 되심을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4장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하고 모셔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이걸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자, 1절에 3절 읽어보세요. 1절에 3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 나사렛으로 갈릴리 애굽에서 피난하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때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유대 광야에서. 자, 광야, 제가 앞에 여러분에게 언급했죠? 연평균 강수량 200mm, 최소 50mm,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사막. 근데 우리는 사막 생각하면 모래 사막을 생각하잖아요. 모래 사막이 아닌 그냥 황무지 사막. 그러니까 막 산이 민둥산에 그냥 빨간 그런 흙만 있는 그런 산,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광야에 사람이 못 사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러 오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역사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제가 가진 성경은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다시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1절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외치는 자, 선지자, 외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예요. 외치는 자가 어떻게 외치느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는데 광야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고 외치는 자가 준비하라고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것. 고대에는요, 왕이 어떤 도시나 마을을 방문하면 먼저 길을 닦아요. 왜 길을 닦느냐? 왕이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말을 타거나, 말을 타는 것은 전쟁의 의미고요, 왕이
타는 수레, 마차를 탄다고요. 그러면 그 마차가 잘 가기 위해서, 덜컹거리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이렇게 넓게 하고 길을 잘 닦아서 왕의 오시는 길, 그 대규모의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주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데, 그 길을 먼저 주의 사자가, 외치는 사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야, 어느 날, 몇 날, 며칠 날 왕이 행차하신다. 너희는 길을 닦고 준비하라. 그걸 알리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행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참된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그가 상심한 마음으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로 그가 그렇게 외쳤으면서도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당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라.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광야에 메마른 땅이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를,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니 옳도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자로, 주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 그의 사명을 감당한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그냥 나라의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원래 의미는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의 능력과 권세와 그의 영광과 모든 통치가 온 땅에 임하고, 그의 택한 백성들이 그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 그의 땅은 온 우주 만물이 그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 사실을 힘있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이 참된 왕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한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왜 광야에서? 약속한 말씀의 광야. 또 이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어디에서 40년 생활을 보내요? 광야에서. 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그들이 행한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지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약의 율법의 의문에 죽은 것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 그리고 자기 행위와 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을 건지기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세례의 의미로 새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라라는 의미에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참된 왕의 오심을, 왕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그를 모실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그의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해야 하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 왕이신 주님을 모시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 나의 참된 메시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의 왕의 백성, 그의 왕의 통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신앙이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삶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을 모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자,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시작. (7절) (8절) 크게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 땅에 왕이 오시면 반역자들은 다 제거하고 그의 백성들은 안전과 그리고 압제 가운데 해방하고 보호해요. 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죄의 사탄의 권세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해방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근데 이 왕을 모시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 그들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걸린 것처럼 심판을 당해요. 그러면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너희들 지금 심판 아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왕을 모시고 왕의 다스리심, 그의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삶을 받는 신앙의 삶의 자세가 뭐냐?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전과 생명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회개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회개가 뭡니까? 회개하라.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세상에서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삶의 행동적으로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삶의 방향을 말씀에 향하라. 이 축복이에요. 회개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릇된 잘못된 방향에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욕이에요. 우리는 욕할 때 동물 중에 뭘 얘기해요? 예? 우리는 욕할 때 동물 가운데 뭐를 얘기해요? 개, 그죠? 유대인들은 뱀, 사탄. 똑같아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서목사가 여기서 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욕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동물은 자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새끼라고 그러죠. 그죠? 직역하면 야, 이 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맞아요. 누가 자식이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자식이라고 그러지 동물에게 자식이라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죄송해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 있죠? 자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식같이 이뻐 보여도 자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애 막 사람처럼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건 아니야. 여튼 오늘 이들에게 왜 이렇게 혹독하게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저주하셔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성경에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를 받으라.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이렇게 막 내뱉는 건요. 여기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7번의 화 있을진저를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결정적인 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데 연기하다, 가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게 연기. 탤런트 영화 배우들이 연기해요. 그러면 요즘 한참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캐, 부캐. 그게 뭔지 알아요? 본래 캐릭터 또 부수적인 캐릭터. 성격이 2개라는 거예요. 다원이 자기가 하나가 아니라 요새 애들은 막 여러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둥이 정신병 가야 돼요. 그잖아요? 사람이 자기 성격 해야지. 어떤 땐 이런 사람이 되고 어떤 땐 저런 사람이 되면 그 되겠어요?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혹독하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저주를 퍼붓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겉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속은 시체가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회를 발라가지고 아주 맨질맨실한 그리고 보기에 아주 좋은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혹독하게 지적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른 가장하고 연기하고 그리고 속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실되고 참된 삶을 살기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해결책이 뭐냐? 속을 깨끗이 해라. 속을 깨끗이 해라. 너희는 겉만 깨끗한 척하지만 너희 속이 더럽다.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이 속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의 의미와 이 속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 우리 마음이 깨끗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열매는요, 복음서의 신약의 열매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이야기해.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열매의 의미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마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사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을 왕으로 통치,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열매는 성경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안전과 축복과 생명을 얻는 자로 사느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조금씩 열매가 익어가고 열매를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완전히 맺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깨달은 거, 코로나 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제 조금 제가 목사로 말씀이나 사역을 이제 조금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조금 알겠다. 제가 뭐 철이 늦게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내가 목사가 이래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다. 이 무슨 말이냐? 덜 익었다는 거예요. 에? 계속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삶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 안에 의의 왕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 그의 왕을 모시고 그의 왕의 백성으로 되는 삶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느냐?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청을 먹더라. 자, 세례 요한이 왕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왕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전했어요.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이냐?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청을 먹더라. 낙타, 카멜 가죽. 낙타토롯 비싸요, 싸요? 요즘 비싸죠. 근데 세례 요한이 1세기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예루살렘이나 도시나 호화로운 집. 여러분 1세기에 김순애 권사님만 알아. 이스라엘 가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 보통 이런 우리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요,
1세기나 그 이전에 지었던 건물이나 교회를 보면 정말 볼품없어요. 네? 정말 볼품없어요. 그리고 집들도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 화려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과 완전히 삶의 모습이 달라요. 메뚜기와 석청, 물론 몸에 좋은 거다. 메뚜기, 자연식품, 또 석청이 뭐예요? 바위에서 나는 꿀. 이거 진짜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걸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의 성품을 사는 자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정결한 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외적의 모습이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뭐냐?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 낙타 털옷을 입고 먹는 것, 그것이 메뚜기와 석청은 완전히 다른 정결한 청빈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열매로 그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 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본 말씀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은 늘 자신을 예수님을 위한 발판, 예수님을 위해 드러나기 위해 소개하는 그러한 겸손한 삶으로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 신을 누가 드느냐?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 종이 신을 벗겨서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어줘요. 그러니까 신을 드는 자가, 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종이에요, 종.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을 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성령과 불로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인기, 명예, 명성, 여러분 높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왕의 통치하심, 그 나라의 백성됨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겸손한 자들. 겸손한 자들. 겸손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님 앞에 자신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사람끼리 이 사람이 그건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겸손한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요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삶,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그 왕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 왕을 모시는 삶의 모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그의 백성으로 사는 거다. 어떻게 사느냐? 거룩함과 겸손한 삶이다. 이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모시느냐? 우리의 참된 왕으로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